2015년 5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그렇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그것을 바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16장까지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비로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는 예수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누구만요? 제자들만. 예? 그럼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인자, 인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나타내는 삶이죠. 표적.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28절에)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을 건데요. 28절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으로 이 땅에 오는 인생의 정의를 말하지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보내심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이 땅에 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내심 받은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영에 혼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그러지, 본향. 왜 본향입니까? 거기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돌아갈 것을 항상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가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맘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보시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많이 행하셨습니까? 표적을 많이 행했죠.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요한복음 10장도 보시면 10장 40절, 41절, 42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42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럼 요한은 표적을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네? 그럼 예수님만 인자만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럼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만 나타냅니까?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영광이죠, 영광. 그럼 영광을 나타내면 그 표적을 본 자들은 그 영광의 표적을 나타낸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떻게 봤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네. 그래서 그 표적을 본 자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이적이나 표적이죠. 그게 다 표적인데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있잖아요. 권세. 모든 병을 고치시죠, 주님이. 그게 표적인데
그러면 주님만 그 표적을 행합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세요. 예? 그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해가신 그 표적, 그 권능을 행함으로 제자들도 무엇을 드러냅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영광. 근데 자기 영광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표적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영광이 많다, 그걸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임하죠. 성막이 완성되니까 거기로 백성을 부르지요. 죄 많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예? 왜 부르시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봄으로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들이지요. 네? 그러면 누구 안에서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하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몸에 우리를 접붙인 자로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치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뭐가 없습니까? 표적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자기들도 행하게 되니까 그들도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표적을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를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자를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만 오셨습니까?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셨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럼 아버지께로 가셔서 뭐 하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셔서 뭐 하시죠?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요. 그럼 앉으시기만 합니까? 이제 저리로서 누구와 누구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광을 드러내 주어서 우리도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와요. 그럼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앞에서 이제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도 죽으면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이 심판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죽어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 다 죽습니다. 왜 안 죽을 것처럼 사십니까? 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거기서 왔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부활이죠, 부활. 죽으니까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우리 앞에도 심판이 있어요, 죽은 뒤에. 그 무슨 심판입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 어떤 거 남겨놓고 가셨습니까? 세상 죄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짓는 게 세상 죄죠. 우리가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에는 세상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의 육신 입혀서 우리를 보내시니까, 이 세상에 오니까 이제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빼놓고 간 게 아니에요. 다 지고 가셨어요.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이죠. 죄에서. 지옥 가는 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죄사함이죠. 죄사함.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사망. 사망.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그 표적을 본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앞에 있을 심판도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은 무엇과 무엇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시면 흰 보좌 심판이지요. 그 천년이 끝난 후에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이 두 종류죠. 그렇죠? 생명책과 책들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생명책과 각자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어요. 근데 행위록은 여러 가지예요. 왜요? 우리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 때 자기 혀가 하나님께 직고하잖아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죽은 누가 심판받습니까? 죽은 자가 심판받아요. 산자는 이 흰보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를 통칭했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죽은 자, 어디에서 죽은 자, 어디에서 죽은 자가 나옵니까?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 그 다음에요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그 다음에요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와서 보시면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해하지 못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로 하여금 그 고백, 반석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권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가 돼요. 그러면 자, 베드로를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약의 교회인데, 그럼 신약의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성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음부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 그럼 다윗을 봐야죠. 예표가 다윗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뭐 합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시온이 되게 하죠. 시온. 그래서 성경에 시온이 처음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시온이 되게 하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시온을 점령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7 족속을 발 아래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는 사사시대잖아요. 어떻습니까? 가나안 7족이 옆구리의 가시예요. 올무예요. 그래서 늘 넘어져요. 근데 다윗이 왕이 탁 되니까 그 가나안 7족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발 아래 탁 앉혀놓으니까 다시는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럼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여호와입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 그 씨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 광야 시험을 못 거친 자들은 다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멸망당해요. 멸망. 예? 광야에 3가지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데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육신 먹을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그럼 다 광야에 다 죽습니다. 예? 천하 예수 믿어서 하늘 위에 게 아니라 천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다 죽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교회, 스데반을 통해서 광야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을 히브리서 3장에 다 멸망당했다고 그러죠. 멸망당했다고 그러죠.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에요.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신명기 8장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무화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소산지요, 꿀과 기름의 소산지예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결실이 됩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서는요, 물과 성령을 따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 뭘 이루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결실을 하는 자로. 네. 그러면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이 없어져야죠. 끊어져야죠.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세상 염려, 근심 왜 합니까? 목숨을 위해서 뭐 먹고 살지. 네? 목숨을 위해서 뭐 먹고 살지. 결실이 안 돼요. 네? 사사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딱 올라오게 하지요.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그들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씨는 뿌렸어요. 파종했어요. 그런데 결실합니까? 결실하지 못합니까? 결실하지 못해요. 돌밭과 가시떨기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못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가나안 7족, 그들 때문에 자꾸 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이 섬기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네? 그럼 뭐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부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30절에 이방 백성이 그 가나안 7족들이 그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가서 같이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처 믿는 사람이 부처 앞에 가서 뭘 빕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사업 성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빕니까? 세상 축복, 자녀 건강, 성공. 그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뭐 세상 거, 천하 아래에 있는 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 딱 보시면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네? 그러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복은 마태복음 5장의 복에 어디 세상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
근데 그걸 바라보지만 늘 세상 염려와 근심에 넘어져요. 그게 가나안 7족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니까요, 그 가나안 7족이 다 무릎 꿇죠. 이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시온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신약의 계명,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사랑이 사랑. 근데 구약에서는요, 성령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계명은 그거예요. 그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이죠,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의 열매죠, 열매. 우리가 무슨 나무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요. 근데요,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할 수 없는 자에게 새 영과 새 신을 부어주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신약에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일곱 귀신의 역사를 우리 앞에 발 아래 밝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리고요, 이제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게 하셔서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해주게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곧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 그렇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래서 그걸 에베소 2장 20절 이하예요. 누가 모퉁이 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누가 세움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 성경에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요. 그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눈이 딱 풀린 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 회중 앞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볼로도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예수에 관한 도만 아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건 알아요. 왜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해 줬으니까. 근데 누구는 알지 못합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까 그가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유대인의 회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여서 유대인의 회중을 이기죠. 그래서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받았다. 예수 믿어요. 근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어딥니까? 성령이 와야 하늘의 걸 보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세상 거예요. 광야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뭘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그 세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들이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한 육적 이스라엘 육신 잘 되면 우와 하나님 찬양하다고요. 육신이 공고하면 하나님 원망하다 죽어요. 시험하다 원망하다 다 죽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죠.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요. 그렇죠? 그 땅에 원래 땅은 뭘 내야 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야죠. 근데 바다 밑에 있으면 냅니까 못 냅니까? 땅이지만 못 내요.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광야에는 씨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씨는 주셨죠. 율법의 말씀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는요 땅이 없어요. 씨는 있어요 말씀. 근데 땅이 없어요.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지만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뭐를 구하는 자들은요 풀이에요. 풀 먹는 소의 형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나는 하나님 섬겨요. 근데 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 막는 어부로 보내시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막는 어부를 통하여 이제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럼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신령한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 안에 반석이 닦아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온 자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살인하는 게
그렇죠? 여호와 명령 청종하는 것이 살인 안 하면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주셨지만, 결실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청종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속에 미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미움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요. 새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 속에요? 그 미움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나안 땅 성령을 따라 나서요, 하늘의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죄잖아요, 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계명의 백성이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경건치 못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치 못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이에요, 권능. 인자가 권능을 베푸시잖아요. 권능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도 그걸 주시죠. 권능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죄사함의 권능이죠. 죄사함의 권능. 죄사함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해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나요, 주님은 누구를 영접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죄인을 영접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죄 없는 자를 영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영접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죄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그게 권능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늘의 거 봤어요. 그러나요, 늘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는 우리.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욕이 일어나잖아요. 내 육신의 간음은 안 해요. 육신의 사람을 안 죽이지만 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과 음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이에요. 간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게 주셨지만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주시는 거죠.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가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는 게 비유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그게 드러내주시는 것이 비유죠. 뭐가 감춰졌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땅을 지으셨는데 땅에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땅에 뭐가 감춰져 있지요? 이 세상은, 우리는 씨요. 이 세상은 밭이니까. 우리를, 이 천지를, 이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밭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려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려고 뿌리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밭이에요. 우리는요? 씨죠. 그럼 씨가 밭에 떨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결실이에요, 결실.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떡이지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철저하게 뭡니까? 뭐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는요?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셔서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게 비유죠. 곡식단, 요셉의 꿈의 곡식단. 그 다음에요,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비유예요. 그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로, 또 곡식단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보화를 팔아서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그 금을 비유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천국 말씀 받았으면요, 이제 우리 안에 길가박, 돌박, 가시떨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 걷어내야죠. 가시떨기가 뭡니까? 세상 염려예요. 재리의 유혹이에요. 걷어내야죠. 말씀을 주셔야 걷어낼 게 아닙니까? 기경해 주셔야. 그래서 제자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쟁기를 손에 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가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밭을 갈아줘야죠. 갈렸어요, 길가밭. 근데 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니까 넘어지잖아요. 돌 때문에. 그 어떻게 됩니까? 돌도 갈아서 해야죠. 돌까지 갈았어요. 떨기밭이죠. 그 떨기도 갈아줘야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도. 어떻게 해요?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이 먹이시냐? 아니야. 너희는 이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네? 뭐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 맨날 염려하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었다고 말하면서도 누굴 위해 지으셨습니까? 아들 된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뭐 안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요. 네? 그럼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100배, 60배 결실이 없어요. 그게 열매 없는, 결실 없는 사망이죠, 사망. 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24절, 23절 이하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근데 육체로는요, 죄의 법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는 거죠.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요, 죄의 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사망의 공고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광야에 있는 자들은 바다의 권세가 역사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을 바다의 권세가 뭐합니까? 죽여요, 죽여.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로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올라와서 3가지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있는 시험, 물세례 받고 딱 올라오면 있는 광야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곧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물과 광야 연단을 통과했어요. 물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요. 요단을 건넜어요. 성령 세례 받았단 말입니다. 네? 곧 갈라디아서에서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을 따라난 자들이죠. 성령을 따라났어요.
어디 걸 봤단 말입니까? 하늘의 걸 본 것이죠. 성령을 따라난 자들. 그럼 성령을 따라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상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구제, 기도, 금식. 외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천국 말씀을 인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불의의 결실, 그거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결실이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이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뭘 보내십니까? 권능과 오병이죠, 오병.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오병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 교회도 있고 가나안 땅의 교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에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는 거죠. 광야에 멸망하는 자로. 마귀 시험. 그 바다 가운데 죽이는 거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칠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결실이 없는 자, 사망 가운데 죽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시고 광야에 있는 자들,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 또요, 이제 그 권능과 오병을 통하여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이제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윗의 자손을 고백하는 그를 통하여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세운단 말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도 이제 음부의 권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세움받은 것이죠.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믿어졌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죠. 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믿음이 와야죠. 그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는 믿음이 하나가 아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믿음이 있지요. 근데 어떤 믿음은 없습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된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자리로 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떨어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걸 보여주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믿음이요?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아래서요, 이제 이 믿음이 오늘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에베소 2장 20절 이하예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에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믿어졌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되었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쭉 말씀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말씀하고 21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육체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뭘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그렇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맺는 열매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어집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에서 쫙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앞에 보면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자들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여기 보니까 무엇을 못 박은 자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어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까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를 통하여 그 반석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 앞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자,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은 싸움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바로 왕하고 싸워요. 바로하고. 근데 홍해만 탁 통과하면 애굽 사람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 군대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그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벗개가 없어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뭐가 탁 있습니까? 벗개가 있어요. 그래서 벗개가 요단에 탁 가니까 요단물이 쫙 갈라지죠. 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곧 구약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한번 그냥 아무 쓸모없이 한번 그냥 어쩌다가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그림자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애국 같은 세상에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서 물세례 받게 해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말씀을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시잖아요.
그 전에는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는데 율법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쉽습니까? 맨날 떡을 위해 살았잖아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니 그게 쉽습니까? 그게 연단이죠. 40년의 연단이에요. 40년의 연단. 그 연단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나오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조상에게 주신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서 항상 그들 마음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시고자 하는데요?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사사시대, 가나안 7족과의 싸움,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요, 가나안 7족은 없어요. 그 다음 때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도요, 믿음이 어릴 때는요,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거, 광야예요. 근데 광야 연단이 다 통과됐어요.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요, 다시 애국과 안 봐요. 가나안 땅에서 뭘 봅니까? 하늘에서 주신 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죠. 성령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까지 세우시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만 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 주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도 어떤 자요? 음부의 권세, 곧 열매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육적 이스라엘이죠. 왜요? 행함을 의지하니까. 누가 받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고 22장 32절입니다. 22장 32절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산자예요, 산자.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말씀 주시고 그를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럼 산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럼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뭡니까? 비유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어디로부터 예비된 거요? 창세로부터 뭐가 예비됐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죠. 나라 상속이죠. 그러면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니까 열매 맺었다는 거지. 열매. 곧 산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요 산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우편에 있는 자들 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잖아요. 예?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옷 벗은 자, 예? 병 걸린 자, 감옥에 갇힌 자 가서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내게 했다 하니까 내가 어느 때에 주께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했죠. 그 신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이 26절에 우편에 있는 의인들이 마지막 절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4장 32절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여전히 세상 거 그거 아니에요. 이제 자라가서 네. 결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결실이고 더 나아가서는 곡식 다니고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산자, 아브라함처럼 산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되었잖아요. 예?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만 되면 됩니까? 다윗의 아들도 돼야 됩니까? 다윗의 아들도 돼야죠. 왜?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여호와 법궤를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온의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고 이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여 주는 거죠.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을 택한 것은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를 행해야 됩니까? 의와 공도죠. 의와 공도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의와 공도예요. 우리가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내가 하나님 계명 지키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율법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처럼 행함을 의지함으로 끊어지는 자가 되죠. 그 시온의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주님께서 복음이 오셔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잖아요. 율법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 계명이 오니까 오히려 내가 죄 아래 팔리잖아요. 왜 죄 아래, 모든 성경은 우리를 왜 죄 아래 가둡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라나도 자기가 죄인의 괴수예요. 왜요? 죄인의 괴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안에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대제사장입니까? 오늘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섬기시죠. 그 성령의 피뿌림이죠. 성령의 피뿌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그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세요. 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열매죠.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자라가니까 당연히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제가 있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여기 부활하신 후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모두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걸 가르쳤으니까 제자들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비로소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뭘 가르칩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아니하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 믿음의 선자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가르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됩니까? 제자들도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그래서 의미단락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까지가 한 의미단락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갑니까? 우리 갑니까? 우리가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주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16장부터 20장까지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주님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에게 너네가 뭐 해야 되는지, 너 사람 많은 어부를 해야 돼. 예? 그 다음에요, 권능을 행해야 돼. 5병을 나눠줘야 돼. 7병을 나눠줘야 돼. 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지금도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죠. 비로소. 왜 가르치십니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이죠. 28절. 네. 곧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 좌편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잖아요. 보좌에 12 좌편과 우편에 앉은 24장로가 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겐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나머지는 앉지 못해요. 서 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28절은 그 영광의 보좌 우편,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2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섬기고 종이 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자리, 이 자리가 섬기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낮아진 자리예요. 그럼 주님만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을 보시죠. 제가 하는 게 좀 어렵죠. 이게 이거다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한 부분 놓고 요게 뭔지 그건 도의 초보입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드러내줘야 되는 것이죠. 3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에 16절에 그가 그리스도께서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았습니까? 사랑을 알았죠. 사랑을 알았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요한 1서에서는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내가 형제를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자라가니까 어떤 사랑까지 나갑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죽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는 사랑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죠. 그러면 주님만 그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서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요 형제를 위하여 그 사랑을 알았으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뭘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장성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거기까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나 이제요 더 자라가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 자라가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주의 나라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입니다. 곧 순교의 영광이죠. 오늘날 많은 귀신의 소리가 있어요. 거짓된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고난도 안 받고 뭐도 없고 미친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간 사람들,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 다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33세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도 다 못 누려보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갔으니까. 그럼 세상 누려봤자 뭐가 남겠습니까? 솔로몬이 다 누려봤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 안 해요. 평상시에 내게 붙여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큰일 하라는 거 아니죠. 세상을 구하고 지구를 돌리고 그거 하라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줄인 자에게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육신에 먹을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 했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맨날 하나님 믿으면 일용할 양식 주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양식이 아니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게 양식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양식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거죠.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죠. 첫째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지만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임하여서 영생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양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물질들로 하늘에 쌓는,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로 쌓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생애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르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낮아서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지금 막 예수님처럼 죽는 게 아니라 우린 날마다 죽어야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네? 나의 무엇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죽는 거죠. 금요일날 마태복음 다시 강독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10장 하는데 원래 1시간에 2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람 남은 업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로 오병과 칠병을 나누어 주는 자로 보내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소망하지 않으면 그게 소망이 돼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그걸 소망해야죠. 엉뚱한 거 소망하지 마시고. 네? 네. 5절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뭡니까? 영생이죠.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그럼 우리도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시온에. 그 시온에 올라간다는 말이 신약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